예, 도덕경 49번째 시간입니다. 제 61장. 이 61장도 뭐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읽어드리면 이제 대충 뭐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 국제관계로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제 61장이에요. 도덕경 제 61장. 왜 그러냐면, 이 대국과 소국이라고, 대국과 소국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국은 좀 잘 살고 부유하고 뭐 군사력도 강한 뭐 이런 나라고, 소국은 좀 뭐 못 살고 군사력도 약한 나라 뭐 있잖아요. 뭐 개발도상국이니 선진국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대국 소국을 그렇게 이 세간의 이 세상의 일로 많이 해석을 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도덕경을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지식이나 이해나 알므로 보면은 전부 이제 세상의 어떤 도리 이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이 깨달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 근본과 이 현상, 특히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이유도 이 근본에 한번 통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번뇌를 얘기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계속 번뇌 속에 있으라고 번뇌를 얘기하지는 않겠죠. 우리 삶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번뇌를 얘기하겠죠. 번뇌 속에 계속 살아라. 뭐 이럴 거면 뭐하러 번뇌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은 뭐 번뇌니 아픔이니 고통이니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는 순리고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지금 세존이라고 불리우시는 이분이 그걸 직접 당신이 스스로 번뇌에서 벗어나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정멸이니 해탈이니 뭐 열반이니 뭐 생사에서 벗어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삶의 어떤 이 번뇌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길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한 게 불교죠. 불교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 하나 한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어떤 때는 좀 알아들어보라고 뭐 전생도 얘기하고 다음 생도 얘기하고 뭐 윤회도 얘기하고 윤회에서 벗어남도 얘기하고 뭐 고도 얘기하고 우리 의식도 얘기하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거 하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곧장 알아들을 만한 근기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저런 말 안 하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 하고 곧장 가르쳤겠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로 태어났다. 깨달은 부처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에 한 명도 믿기 힘들 겁니다. 100만에 한 명도 믿기 힘들어요. 그나마 자기가 내가 부처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런 건 내가 지금은 모르겠고 솔직한 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깨달아서 태어났다 이렇게 아무리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뭐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더 솔직한 거는 자기 스스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지금 이날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봤지만 깨달음은커녕 늘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뭐 찾아야 될 게 있고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살아왔지. 있는 그대로가 다 만족스럽다.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더 솔직하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삶의 어떤 아픔이나 힘겨움이나 이 번뇌 속에서 살아가기는 힘드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직접 한번 이렇게 통해 보면 믿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믿으면 저절로 늘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일이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하냐 비유로 내 생각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야 돼. 근데 내 그런 생각과 이 믿음과 이 바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해는 여전히 뜨고 지고 계절은 바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뭐 부처다 하는 거는 이 세상이 내가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느끼는 이 세상이 전부 이렇게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옳음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진실을 경험할 뿐이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믿니 안 믿니 그런 권리는 없어요 우리한테. 아니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생각이야 뭐 자유롭게 마음껏 하십시오.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뭐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마음껏 하시라고. 근데 그 생각은 다 허망하잖아.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자기 머릿속에나 있는 거지 아무런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이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실상을 이 깨달음을 도를 부처를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 또 무슨 말로 표현을 하냐면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세계의 실상. 이 세계는 다른 세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내가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세계로 보이든지 아니면 뭐 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즐거운 세계로 보이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뭐 불평등한 세계로 보이든지 평등한 세계로 보이든지 그건 네 눈에 병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고 평등하니 불평등하니 옳으니 그러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금 이 세계 다른 세계 없습니다. 다른 세계 없어요.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다 이렇게 이 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18계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계가 전부 우리가 경계다 할 때도 계라는 말을 쓰거든. 뭐 세계다 할 때도 이 계라는 말을 쓰고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 세계가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문제라고 여기는 그 부분이 크게 다가오고 그게 세계라고 실감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다른 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세계가 제일 큰 거지. 근데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그거는 자기 마음에 병이 생겨서 그럴 뿐이고 이 세계는 그냥 우리 똑같이 깨달은 부처나 아직 이 깨닫지 못한 이 중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실감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른 거지 이 세계가 다른 건 아니거든. 생각이 다른 거지 이 세계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 세계 실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상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 그냥 자기 식대로 보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너나 나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뭐.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자기 식대로 분별을 하니까 실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분별되는 세상이 느껴지는 거지. 배고픈 사람한테는 식당만 보인다든가, 목마른 사람한테는 우물만 보이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 또는 뭔가 이루어야 될 게 있다, 가져야 될 게 있다. 그럼 그 부분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집착. 그래서 그 허망한 걸 집착하는 바람에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냥 우리가 말로는 부채의 세계라고 그러거든. 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거든. 그런 말이나 그런 이름이 붙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세계는. 근데 우리가 뭔가 이 허망한 걸 집착만 했다 그러면은 벌써 다 이름이 붙고 생각이 붙고 온갖 걸로 다 나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여전히 여기에 발을 딛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라고 하는 이거를 여기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구나 이러시면 안 돼. 우리가 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별이 끊어지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이 끊어지면 여기가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여기라고 할 때는 아직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밖에 없다. 이것도 분별을 하고 있는 거야.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밖에 없니 있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진짜 분별이 끊어지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조차도 없어. 그냥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냥 이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이 일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일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니지. 이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말 안 하면 제일 좋죠.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말 안 하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 실상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거라는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분별이 한번 뚝 하고 부러지면 돼. 분별만 부러지면 될 뿐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물을 찾겠습니까? 자기는 물속에 안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거든. 근데 누가 봐도 물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러 다녀.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냥 물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착각, 나는 물속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한번 뚝 부러지니까 그냥 온 천지가 다 물이었던 거야. 근데 부러지기 전에도 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착각만 부서지면 될 뿐이지 물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물속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모두는 이 법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숨쉬고 이 법을 마시고 이 법을 먹고 이 법과 함께 살도 찌고 살도 빠지고 그냥 이 법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하듯이 자기 스스로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법을 모른다. 알고 모르고 할 게 없다니까. 그 물고기가 물이 뭔지 알아서 물속에 살고 있습니까? 물의 분자식이 H2O인지 알아서 물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모른다고 그래. 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 이건 알고 모르고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부서지면 될 뿐이라고 그렇게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데 자기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건 학교 수업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선생님이 2 더하기 2는 4다. 그러면 내가 2 더하기 2가 4임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정말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완전하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더 끌어다가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덜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통한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걸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건 바보 천체로도 해석이 안 된다니까. 아 바보 천체도 사탕을 사탕이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밥을 밥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다니까. 아무리 바보 천체라도. 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이걸 왜 못 알아들어?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제 손가락을 베어갑니까? 아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이걸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이러는데 이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을 해. 저게 뭐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 저게 뭐지?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저게 뭐지? 이런 질문을 할 게 없어. 자기가 질문할 건 도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부처가 뭐지? 마음이 뭐지? 이거밖에 없잖아. 마음이 뭐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 아, 마음이 뭐지? 하고 물어놓고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니까 또 답은 뭐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 뭐 50문제 있어. 1번 문제 뭐 이렇게 있어. 그래 1번의 답은 2번이야. 자기가 1번의 답 문제를 물었을 거 아니야. 1번 뭐 도라고 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2번 이랬어 답이. 답이 2번인데 2번이 뭐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 아무리 기가 막히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혀도 그냥 이거야. 진짜 여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참 미안해. 뭐 어떤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저도 그랬죠.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딴 생각, 뭔 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못 알아듣는지를 모른다니까.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 딴 생각만 확 치워버리면 되는데. 근데 무슨 딴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아무리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뭔 딴 생각을 하고 있나 뒤져보고 성찰을 해봐도 딴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 제가 그게 답답했어요. 나중에는. 딴 생각 하기도 싫고 딴 생각이라는 말도 듣기 싫은데 내가 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알아듣고 싶은 이 마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뭔 딴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어떤 딴 생각이는 놔두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딴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여기 다 통해요. 안 통할 수가 없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통하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하면 되는 거예요. 통하면.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냥 여기에 통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통하면 되는 거지 뭐. 네,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국자 하류. 이 한자에서 이 놈자자는 항상 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어를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뭐뭇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다 할 때. 그래서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랫물이다. 하류라고 그랬잖아. 하류 아랫물.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경에서 이 위 아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 철학에서는 보면은 형이 상학이 있고 형이 하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철학에서 형이 상학이다 그럴 때 이 형이 상학이 사실은 어떤 정신적인 것을 형이 상학이라고 그러고 정신적인 게 아닌 걸 형이 하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처럼 하류와 상류로 얘기할 때는 좀 달라져요. 그러면 하류는 뭐냐? 하류는 모든 물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하라고 하는 게 근본이에요. 그럼 이 상은 뭐냐? 상은 드러난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줄기, 저 줄기, 이 물결, 저 물결, 이 물줄기, 저 물줄기. 그러니까 이 물줄기는 다 달라도 결국은 어디로 모인다? 하류, 바다로 모인다. 그러니까 이 하라고 하는 게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이건 상이라고 하는 건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국자 하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대국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분별되고 이해되고 아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보다 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국은 이 크기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가장자리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다는 크다가 아니에요. 너무 커서 크기가 없는 크다죠.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거든. 우리 마음은 가장자리가 없고 경계가 없어요. 이 크기가 재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도는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도 깨달으면 전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경에서는 이 도라는 이 도를 표현하는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국도 이 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도는 또는 마음은 하류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다. 뒤에 문장이 천하지교입니다. 이 세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게 세상이 모이는 곳. 참 표현이 재밌죠. 세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 세상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 모이는 곳이 어떤 한 점이 아니잖아. 이 세상은 한 점으로 모여 있지는 않잖아.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경계 없이 틈 없이 이렇게 딱 두루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모이는 곳이고 천하지빈이다.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유학 얘기했는데 유학에서는 음양이라고 해가지고 왼쪽을 중심으로 보고 오른쪽을 현상으로 봅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보고 여성을 현상으로 봐요. 물론 이럴 때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지어진 남자 여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기야 뭐 무슨 뭐 사상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그냥 헷갈리십시오.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유교 철학이라든지 동양 사상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고 남성 여성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그거는 근데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양도 그렇고 남성 여성성도 그렇고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의 성품.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조화를 딱 이렇게 합쳐져야 조화를 이루어야 모습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동양 사상에서는. 근데 유학에서는 남성성을 근본으로 보는데 오롯이 우리 이 노자 이 도를 설명하는 이 깨달음을 설명하는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이 도덕경에서는 여성성을 근본으로 봅니다. 계속 그게 나왔죠. 그래서 이 천하의 빈이다 이렇게 나와요. 천하의 이 빈이라는 것은 암컷이라는 말이거든. 암컷 수컷 할 때 암컷이라는 말이거든요. 천하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이 대국이라고 하는 게. 도덕경 1장에선가 만물지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만물지무. 이 도를 만물지무라고 얘기를 하거든. 똑같은 말이죠. 만물의 어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근본이다 어미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과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상과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을 계속 얘기할 거다 이 말이거든. 대국과 소국의 국제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보통 삶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이것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빈상 이정승모다. 이 암컷은 늘 뭘로써 이 고요함으로써 이 뭐를 이긴다 수컷을 이긴다. 이 모가 이제 이 수컷이거든요. 모. 그래서 이제 빈모 이 상대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암컷은 그러니까 이 암컷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다 이 고요함으로써 고요하다라는 말, 텅 비어 있다는 말이죠. 뭐라고 할 게 없다.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한자로는 이 이길승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긴다 진다 할 때 이기고 지고 우리 이제 이 분별되는 세계에서 얘기하는 이 승패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허공을 생각해 보면 돼요. 허공. 우리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허공은 그냥 허공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은 없죠. 그 허공에는 허공에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빛도 있고 하늘도 있고 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분별되는 건 뭐냐면은 허공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분별되는 거 우리가 안다, 이해한다, 보인다, 들린다 하는 것은 그거죠. 근데 그것들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합니다. 땅도 갈라지고 화산도 폭발하고 갑자기 땅이 바다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변하죠. 근데 아무리 뭐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바다가 넘쳐서 땅을 다 뭐 흡수해 버린다 하더라도 허공은 변함이 없죠. 근데 이런 점을 이 고요함으로써 텅 빔으로써 공으로서 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건 표현 방식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기고 지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 허공이 어미고 이 허공에 드러난 온갖 것들은 이 어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덕경식 표현 방식입니다. 근본과 현상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공을 허공 자체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허공 자체로 언제 봤어요? 허공에 드러난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은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지만 허공 자체가 어떤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몰라도 되잖아. 허공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건 아니거든. 더 얘기하면 이 우주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다고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건 아니거든. 하느님이 창조했는지 창조하지 않았는지 그거 모른다고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창조했든 안 했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삶에 온갖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나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이걸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나. 그분이 깨달았든 말았든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통이다 하고 즐거움이다 하고 좋다고 하고 싫다고도 하고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 하는 이 분별되는 이 세상, 이 세계 이게 진짜 뭐냐는 거야.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고 경험되는 게 정말 나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건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 삶의 아픔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진짜 삶의 아픔인가? 그게 진짜 삶의 아픔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밖에 안 되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근본이 뭐고 시작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어떤 걸 근본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느냐.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 뭐냐가 근본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불교인 거예요. 불교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내 눈앞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발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은 뭐 천하지교다, 천하지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표현해 놓으면 우리가 또 속아. 그럴듯해. 어디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뭐 그럴듯한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자기 눈앞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발밑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깨닫고 이 삶을 이렇게 살면서 할수록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자기가 알든 모르든 온갖 것을 알든 모르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 온갖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뭐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다 그러면 우리는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지. 그럴수록 삶이 소모되고 낭비되는 겁니다. 반쪽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나귀 뭐 큰 빗대기 빼고 뭐 빼고 뭐 남는 거 뭐 있냐고 이런 말이 있잖아. 온전히 못 산다고.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경험하라고 하고 싶어요. 온전히 경험해라.
그럼 온전히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건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이 상대나 어떤 이 세상이 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그런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조건 붙여가지고 살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조건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온전히 누리라고 이 세상에 온 거지. 두 번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두 번 오질 않아요. 지금 경험하는 이거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이 고요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왜 고요하냐? 내가 조건을 안 붙이니까 고요하잖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고요하지.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는 일들이 다 그냥 고요해. 조건이 안 붙으면 고요하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붙이지 않으면 고요하죠. 경험되는 모든 일이 고요하지. 근데 조건을 하나라도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끄러운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 표현대로 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나 아닌 게 있어야 뭐 취하고 버리기를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엉뚱한 얘기 좀 해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 답답하시니까 묻겠지.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거 대답해 주려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해요. 어떤 누구든지. 당신은 뭐 누구누구의 어머니이면서 누구누구의 뭐 자녀이면서 뭐 집에서는 부인이기도 하고. 이걸 대답을 제가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지.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뭐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고민을 하고 그거 나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자기 아닌 게 있어야 내가 무슨 대답을 해주지. 자기 아닌 게 있어야 뭐 어떤 특정한 게 당신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지. 근데 어떤 특정한 당신은 없어. 이미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머리카락 하나로, 발톱으로, 손톱으로 이 세상 전체와 딱 붙어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뭐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는 푸른 하늘을 보는 게 당신이요. 귀로는 뭐 새소리를 듣는 게 당신이요. 한도 끝도 없지, 한도 끝도. 뻔히 다 알면서 왜 물어, 근데? 뻔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왜 물어? 그건 착각 때문에 그렇잖아. 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뭐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 다 아닌 게 없는데 뭐 이기고 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이 고요로서 늘 고요함으로써 모든 현상을 이긴다 이런 표현인데 현상 그대로가 그냥 이 본질이니까 현상 그대로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되고 알고 이해하고 알고 모르고 하는 이 현상 그대로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서 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이거고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이거지. 왜 이걸 안다 모른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시냐고. 이정유의하다. 고요하기 때문에
아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고요하기 때문에 아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복잡해집니다. 고요하기 때문에 근본이다. 또는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고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 모습이 없다는 말이잖아. 분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탕이고 마음이고 깨달음이고 도구 근본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분별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대국을. 그거를 이제 이 아래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본이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위하다. 고대국 이하 소국, 즉치 소국이고 소국 이하 대국, 즉치 대국이다. 이 구절은 뭐 제가 뭐 한자를 이렇게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뭐 제가 이 한자, 특히 이제 어떤 한자로 된 이런 경이라든지 책을 처음으로 번역을 시도해 본 건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대전법회에서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왜 번역을 시도해 봤냐. 도덕경이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전부 이제 세상에 이치 도리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제 눈에 들어오는 번역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덕경을 가지고 법회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깨달은 눈으로 이 도덕경을 읽어 내려가려고 도덕경을 교재로 법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번역되어 있는 이 수많은 이 도덕경 번역본들 가지고는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죠. 61장 이런 것도 우리 마음과 우리 이렇게 분별되는 이 세계, 이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관계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여기서 국제관계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 뭐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의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뭐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 그거는 제가 설명해 봐야 소용없죠. 국제정책을 전공한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훨씬 저보다 뭐 100배 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뭐, 이런 한자 번역하실 뭐 그런 거 아니시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이 번역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내야 되고 설명을 해내야 되는지가 참 조금 불편했어요. 이게. 그대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고 도고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이 대국, 우리 이 근본,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하 소국이라고 쓰여있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으로서 뭐 어떤 소국, 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 동사가 없어, 동사가 없어. 대국, 이하, 소국 이렇게 만나.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어떤 말이냐면, 한자를 못 보니까 그냥 제 말만 들으십시오. 결국은 이 대국과 소국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대국과 소국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이라고 지가 따로 없어. 아까 제가 허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허공은 우리가 허공이라고 따로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럼 우리가 허공을 뭘로 보죠? 이 허공에 드러난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로 봅니다. 허공을. 그러니까 이 소국 때문에 분별되는 거 때문에 대국이다 이 말이야. 우리 근본이라고 하는 건 근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분별되는 것 때문에 근본인 거다 이 얘기거든.
그럼 이 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을 드러내기 때문에 소국이거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을 드러내지 않는 현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을 드러내기 때문에 현상인 거다. 이 문장이 그런 말이에요. 이 소국은 현상이거든. 우리 분별되는 거, 이해되는 거, 알미라고 하는 거. 이것은 대국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근본을 드러내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고, 느낀다고 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분별만 하든, 뭐 분별되지 않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됐다고 하든, 그냥 분별되는 게 분별되지 않는 거고, 분별되지 않는 게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됨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깨닫든 못 깨닫든? 이 세계의 실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분별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걸 품고 있고, 이 분별되지 않는 것은 온갖 분별되는 걸로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혹, 하이치, 혹하이치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취함으로써 근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취한다 뭐 이런 말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분별되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한번 참고로 61장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는지. 호카이치 이 부분을 설명을 못 해내요. 억지로 제가 볼 때는 억지로 해내는 것 같아요. 억지로. 억지로 막 이 국제관계 가지고 설명을 해내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취하기 때문에 근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취한다 이런 말인데 똑같은 말이잖아. 우리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별되지 않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분별되지 않는 것은 분별되는 걸로 다 이렇게 실현되고 있고 드러나 있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국 불과 욕 겸 축인이다. 저희 그 법회 시간이 되전은 50분입니다. 50분. 이제 50분이어 가지고 61장 다 못 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이 돼 버렸습니다. 엉뚱한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가능하면은 그래서 도덕경도 한자를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거를 안 해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이 노력은 하는데 이 조금 뭐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냥 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런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참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 도덕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뭐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든 제가 가르쳐 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덕경의 내용도 저는 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제가 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뭐 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 도덕경의 이 내용이 변절되거나 왜곡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간의 어떤 이치 도리로 이거를 뭐 본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제 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의 눈으로 볼 수는 있지 않아야 될까. 그 수많은 이 도덕경의 번역들이 전부 세상의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로 되어 있는데 이 도의 눈으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가 도덕경을 교재로 법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도에 이렇게 통하는 거죠. 이 눈이니까 도에 통해서 이런 걸 보면은 아마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될 겁니다. 이 눈으로 보시면은.